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사는 어떤 모습인가요? 하얀 날개를 펼치고 고운 얼굴로 미소 짓는 마치 아름다운 동화 속 요정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나 교회 벽화에서 보던 그런 천사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바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그곳에 기록된 천사들의 실제 모습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니,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온몸이 떨릴 정도로 압도적이고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있던 제사장 에스겔. 그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천상의 존재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1장 5절부터 시작되는 이 장면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 가운데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니 안심이 되시나요? 그런데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낭주신한 녹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네, 개의 얼굴을 가진 존재입니다. 송아지 발을 가지고 있고 빛나는 노처럼 광채를 발하며 날개 밑으로는 사람의 손이 달려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얼굴들입니다. 에스겔 1장 10절을 보십시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 다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라. 한 몸에 네 개의 서로 다른 얼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얼굴, 사자 얼굴, 소 얼굴, 독수리 얼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섭지 않나요? 그런데 더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8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넷의 둘레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눈들이 온몸을 덮고 있어 사방을 감시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천사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던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존재들이지만 그 모습은 인간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장엄하고 두려운 모습입니다. 그럼 이사야가 본 천사들은 어떨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환상을 봅니다. 이사야 6장 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셔서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그의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니며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들입니다. 그런데 주목해 보십시오. 6 날개 중 4개는 자신의 몸을 가리는 데 사용됩니다. 2 날개로는 얼굴을, 2 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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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외침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사야 6장 4절을 보면 이같이 부르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움직이고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지방이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할 정도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속 천사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귀엽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능을 나타내는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은 더욱 놀랍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십시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주위와 그 안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앞뒤로 주위와 안에까지 눈이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후반부를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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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신이다라고 끊임없이 찬양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천사들을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알고 있던 아름답고 친근한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천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천사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전달자,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말라크, 헬라어로는 안겔로스라고 하는데 모두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평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능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귀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한 경고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의 첫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도 첫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천사를 보면 먼저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천사들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존재를 마주할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운 모습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를 무섭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에스겔이 본 환상을 다시 보십시오. 그 무서운 천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사야의 경우를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어 나라가 혼란에 빠진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은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그런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와 천사들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떨까요?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 반모섬에 유배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핍박받고 있었고 성도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은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이런 환상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운 천사들의 모습에는 단순한 공포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내 생물들의 얼굴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는 용맹함을, 소는 충실함을, 독수리는 신속함을, 사람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온몸에 가득한 눈들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들을 보여주는 존재들입니다. 스랍들의 6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2날개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겸손함을, 2날개로 발을 가리는 것은 정결함을, 2날개로 나는 것은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모습들이 단순히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멈추어 생각해 봐야 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천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하나님의 사자들이 정말로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 자신은 얼마나 거룩하시고 권능이 많으신 분일까요? 이런 존재들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려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설 수 있을까요? 이사야가 그 무서운 스랍들을 보고 나서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자신이 망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본 순간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말로 범죄했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은 어떨까요? 그 환상을 보고 난 후 에스겔 1장 28절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두려움, 떨림, 절망입니다.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천사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런 하나님을 직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친근한 친구처럼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 편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올바른 자세일까요? 성경이 보여주는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천사들을 보낸 하나님이, 이런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다른 뜻이 있을까요? 에스겔서를 계속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서운 환상들 뒤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구원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떨까요? 그 두려운 환상들 끝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천사들의 모습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하나님의 사자들이 전하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탐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무서운 천사들의 모습이 단순히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10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환상 중에 한 천사를 만납니다. 다니엘 10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의 모습도 역시 무시무시합니다. 번개 같은 얼굴, 횃불 같은 눈, 빛나는 녹 같은 팔과 발을 가진 존재입니다. 다니엘의 반응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이 큰 환상을 보았고 내게 힘이 빠져서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죽은 것 같이 되었고 나는 힘이 전혀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천사가 다니엘에게 한 천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 10장 19절입니다.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더니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 첫 마디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하라고, 강건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속 천사들의 패턴입니다.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위로와 소망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그의 말을 듣고 놀라며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나요?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역시 무서워하지 말라였습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을 보면 주의 천사가 이르러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메시지는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니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무서워하지 말라로 시작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천사들의 무서운 모습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사이에 이 놀라운 대조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왜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두 속성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의 무서운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설 수 없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존재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다시 보십시오. 에스겔이 본 그 무서운 환상들 뒤에는 놀라운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어떨까요? 그 무서운 스랍들의 환상 뒤에 이사야 6장 6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 무서운 스랍이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핀 숯으로 입술을 정결하게 해 주었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고 선언했습니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명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바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서운 환상들의 끝에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사망도 애통도 곡함도 아픔도 없을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사들의 무서운 모습이 전하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천사들의 메시지와 약속들은 결국 한 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이 전한 메시지를 다시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천사들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만난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사들의 무서운 모습이 왜 필요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천사들의 무서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십시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무서운 모습도 그들이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도 모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천사들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경배받으실 거룩한 분이십니다. 천사들도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리며 섬기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분명합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천사들의 무서운 모습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무서운 천사들조차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넷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천사들의 모습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귀엽고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천사들은 무섭고 장엄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절망적인 일들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산도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처럼, 로마의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도 애통도 곡함도 아픔도 없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마리아에게 구주의 탄생을 알려주시고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천사들의 무서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되 동시에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에서 천사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구주가 나셨다는 그 메시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천사들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진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천사들의 진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동시에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응답하겠습니다.